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에 복 주시고 그들의 고백대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되고자 굳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벌써 고향으로 내려가셨고요. 예배가 끝나면 또 고향 가실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지만 또 코로나가 이제 2만 명 가까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한 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은 크게 하실수록 많이 받습니다.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청도 분들 같아요. 충청도 분들이 정은 되게 깊은데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그 사랑이 더 크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도 그렇고 축복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2022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2022년도는 아마도 우리 교회에게 큰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앞에 리시빌 아파트 470세대가 3월 말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교회를 새롭게 이제 찾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가 극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만간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그동안 못했던 사역이나 교육들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또 우리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될 텐데 그 일들을 위하여 정말 헌신할 일꾼들을 새롭게 선출하기로 당회를 통해서 결의하였습니다. 우선 10월 9일, 10월 둘째 주일에 1차 투표를 하고 10월 16일 셋째 주에 2차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별로 몇 분을 뽑을 것인지는 투표 한 달 전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존직, 그러니까 그 직분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존직이 되게 되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 그 항존직 직분이 그분에게 따라붙습니다. 성경에 이 항존직이 언제 시작됐느냐?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장 직분이 처음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 임명된 아론은 죽는 날까지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그 뒤에 아론의 자손들이 한번 임명되면 죽는 날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선지자와 왕이 등장하면서 이들 역시 항존직이 되었습니다. 한번 왕이 되면 죽는 날까지 또 선지자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직분을 계속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임직하시는 항존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 선출하여 뽑히는 항존직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집사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명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고 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하여, 선거를 통하여 최초로 선출되고 임직한 항존직이 바로 초대교회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최초로 그렇게 항존 직분자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직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요. 좌우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아마도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초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했죠. 이 교회를 이끌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누가 있느냐? 12명의 제자가 감당했습니다. 이 큰 공동체를 12명의 제자들만이 그렇게 목회하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죠. 그래서 정말 초창기 아름답게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 여러 문제점에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교회가 자칫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균열이 발생한 거죠. 이걸 인식한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의 이 사역을 나누어질 그런 일꾼들을 선출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우리 사역을 돕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7명의 집사를 최초의 항존직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인지 그 기준으로 제시된 기준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물론 이것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투표한 결과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니가노르와 브루고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총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선출된 7명의 집사를 사도들이 안수하여 임직하게 되면서 이들이 최초의 항존직이 되었고 이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도를 도와 동역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사역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유대인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런 선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비결을 보니까 7명의 집사가 사도들을 도와서 동역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들이 그 처음에 정했던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한 인물이었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항존직이 된다는 것, 즉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막중한 어쩌면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다른 말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항존직이 된다면 그 직분이 주는 명예와 권위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신앙생활과 헌신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출할 항존직들이 이런 기준에 합당한 일꾼, 또 이런 열매를 맺는 일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 집사를 선출했던 3가지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항존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항존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신앙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항존직이라면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존직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존직으로서 충성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그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항존직은 교회에서 굳은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고갈돼 버리면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나타나고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요. 서운한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내 속에 쌓여가요. 그 얼굴에 그게 보입니다. 이건 성령이 고갈되면 목사 아니 장로 그 어느 누구라도 다 동일하게 겪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가보시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잔한 호수, 그 풍경이 비춰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호수지만 그 호수가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호수이기 전에 그 밑바닥에 있었던 아주 지저분한 것들까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이 본성들,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덮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섬김을 감당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내면의 본성, 나의 부끄러운 이 자아가 자꾸만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항존직이 되어야만 섬김을 할 때도 정말 본인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정말 평안하고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찬양대에 복 받으실 겁니다. 소리가 제일 크네요. 제가 오늘 유난히 그 아멘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선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식이 있으면 일은 잘하지만 효율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똑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는데,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구하느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일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일 처리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일꾼은 지식만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일꾼은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국 그 고민을 통해 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자기는 이미 그 일을 다 맞춰놓고 또 다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죠.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기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이것으로 장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겨요. 어떤 이는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와요. 왜 이런 차이가 빚어졌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차이도 있겠지만 10문화 남긴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빚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선물도 받으셔서 정말 맡기신 일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성령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정작 칭찬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칭찬을 받았다는 뜻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즉,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이요,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첫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피치 못해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 항상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김장을 한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양념도 버무리고 그리고 김장 다 머리에서 청소까지 싹 하는 데까지 끝까지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일찍부터 나와서 이만큼이나 하고 하시려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어떤 일을 잘 버리는데, 일은 잘 시작하는데 자기가 버리는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정작 다른 사람이 마무리하게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시작은 쉬워요. 물론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쉬워요. 그러나 마무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무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에게 맡겨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말에서 향기가 나요. 여러분, 말은요 단지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러분도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 말로 푹 빠지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실망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와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요, 그 말 속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요, 믿음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을 깎아내리느냐, 왜 험담을 하느냐?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뛰어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공하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참 어리석은 일, 참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주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통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복된 사람, 말이 성숙된 사람을 여러분 일꾼으로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얘기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시골에 논산 살 때 밭일을 도우려고 데리고 가면 제 얼굴에는 하기 싫음이 써 있었대요. 그래서 풀매라고는 깨작깨작 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속이 터진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집에 가 놀아라 그러면 또 속없이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성도님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섬기는지가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얼굴에 감사가 넘쳐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함께 일하는 분도 덩달아 힘을 얻어요. 근데 불평하고 힘들어하면은 옆에 있는 분도 힘이 빠지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진짜 유익한 종인데 그냥 나는 내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게 사명인데 이 사명감이 있으면 목숨도 걸 수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동역자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그들에게도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까지 받는 사람을 최초의 항존직 집사로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사람이 뽑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사람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선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초기부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항존직이 되실 텐데 또 되셔야 하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직분자로서의 자격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이분이 그런 항존직으로서 합당한 분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이런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생활 요즘은 그 사람의 진급을 좌우하는 또는 연봉을 좌우하는 그 평가를 인사고과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인사고과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근태입니다. 이 근태 항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지각했느냐 결석했느냐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렇게 평가하는 항목을 두거든요. 그렇다면 항존직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이걸 확장하면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데, 먼저는 주관적 기준은 좀 아까 말씀드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주관적 기준이 있는데 이건 계량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칭찬을 받는지 우리가 그렇게 대충 감으로는 알지만 계량화는 불가능해요. 다만 객관적 기준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헌금 생활입니다. 먼저 이 예배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힘써 드려야 될 공적 예배로 규정하고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이렇게 모든 공적 예배에 힘써야 되겠지만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이 세 가지 공적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는 어떻게든 드리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같은 그런 비슷한 모임들도 또 예배들도 힘써 참석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먼 곳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예배 참석할 시간과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항존직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봉사예요. 본래 교회 집사를 뽑게 된 이유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뽑은 거잖아요. 봉사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을 헌신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대충하면 표시도 안 나고 또 열매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다 보니까 결코 봉사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일꾼을 삼으셨으니 당연히 봉사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 11년 되는 동안 헌금 설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것도 성경 본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하는 건데 항주직 선거를 앞두고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짓고 또 여기에 난방과 전기를 사용하고 또 교역자들이 전념하여 사역할 수 있으려면 그런 관리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또 우리가 교회학 교육을 위한 교육비까지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렇게 재정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데 11조는 구약부터 시작된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가 제대로 드려지기만 하면 또 감사 헌금을 제대로 하면 사실 다른 헌금 다 필요 없고요. 그걸만도 얼마든지 교회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넉넉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11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요,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1조도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했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물질에 대한, 자신의 물질에 대한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일종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형편이 안 될 때는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때도 외면한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11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형편이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든 사실 그거는 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11조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본교회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평가 세 가지를 이번 항존직 선거에 일단 적용하되 우선 장로 직분 후보에게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분이 후보로 피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 투표를 해서 장로를 우리가 만약에 2명 뽑는다, 1명 뽑는다, 3명 뽑는다 결정되면 일단 최종적으로 1차 투표를 통해서 2배수를 선발할 겁니다. 득표순으로. 그러면 1차에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되신 분을 포함하여 2배수에 해당되시는 분들, 결정된 분들을 2차 투표하기까지 1차 투표 이후에 이분들의 세 가지 예배, 봉사, 11조 항목을 엘리베이터와 교회 로비 등에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2월 첫 주부터 해서 9월 마지막 주까지 세보니까 34번이에요. 그러니까 총 34회의 주일 낮 예배, 오후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의 출석 횟수를 예배별로 그렇게 따로 게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 봉사하는 부서와 사역의 내용을 게시하고, 마지막으로 11조는 금액은 밝히지 않고 몇 번을 11조를 드렸는가만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는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이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선택을 돕고 피택자들의 신앙을 권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제시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존직이 된다는 건 성도로서 정말 복되고 거룩한 은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 또 항존직을 섬기고 계신 분들까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고 예배와 봉사, 헌금 생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셔서 초대교회 7지사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은정학교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과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 7지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